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2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갈성 이 주일 설교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또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왜 앞전에 3개나 복음서가 있는 상황에서 또 복음서를 써야만 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가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좀 보기 위해서는요,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와 이 헬라 사상이 사실은 전 지역에 사실은 많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를 다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의 핵심은요, 영은 거룩하고 육과 물질은 너무 더럽고 악하다라고 여기는 아주 이 이원론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더러운 육체 속에 거룩한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사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육체에 갇혀 있는 이 영이 그 더러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 더러운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이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야 이 육체로부터 그 영이 분리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이 영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깨닫는 방법으로 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수행, 명상, 참선, 여러분 깨달음 하면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육체, 악한 육체에 대한 태도가 극단적인 2가지로 나오는데, 이 육체를 굉장히 악하게 여기니까 그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 악한 육체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 또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육체, 악한 육체가 무슨 죄를 짓든 이미 악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체가 짓는 그 어떤 범죄도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윤리 자체를 다 뭉개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악하게 보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럽고 악한 육체를 입고 왔느냐? 이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세력이 바로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교회를 다 뒤흔들어 놓고 있을 때 요한이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계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이 영지주의를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와 있죠. 오래됐죠. 네. 정확하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를 흔들어 놨던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는 이 헬라적인 사고와 거의 같이 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리스 지역 또 소아시아 지역에 다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복음서를 써야 되는 이 상황이 바로 이렇게 영지주의와 헬라적인 사상, 헬라 사상이 온 지역에 퍼져 있고 사람들 그 머릿속에 다 뿌리 박혀 있는 상황에서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지주의적인 사고 속에 있는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영지, 이지, 이것을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요한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첫 시작에 로고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로고스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하게 말씀, 이것이 사실 로고스란 말인데 이 로고스를 사용해서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는 그 로고스, 내가 진짜 로고스가 뭔지 알려줄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로고스는 실제로 예수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빡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첫 시작에 태초에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창세기죠.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 머릿속에 빡 들어오죠. 지금 요한은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딱 거론하고 그 다음에 로고스, 헬라적인 사고 속의 가장 중요한 개념, 이들이 로고스 하면 눈이 번떡 뜨이는데 그 로고스를 딱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태초에로 시작하면서 당시 모든 헬라식 사고에 물든 사람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 말씀,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로고스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알죠?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은 무슨 말씀으로 이어가느냐? 바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너무나 명확하죠. 정확하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얼마나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형상이란 말을 하나님의 하나의 껍데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빛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죠? 네, 빛이 있으라,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빛, 또 그 빛을 내는 그 태양은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냐? 넷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러분, 태양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드신 광명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빛은 뭘까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네, 그 빛은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생명력,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뿜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는 것이고 에너지를 주는 빛입니다. 이 생명력을 빛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고 다시 그 생명을 빛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밝음이
아니고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빛이 어둠을 비치되 하는 이 어둠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이 아니고 지금 생명에 반대되는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에 반대되는 그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는 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기 전에 그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요한은 지금 한마디 어둠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기에 온통 지각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눈앞에 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 이것을 지금 뭐라고 그러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이 어둠,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어둠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눈앞에 둔 이 죄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을 비췄는데도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어둠, 이 죄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 죄인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은 영지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돼요. 왜요? 이들은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정작 이 로고스, 지금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장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 속에서 이 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 장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눈을 띄워주는 그런 그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단순히 그냥 눈을 보게 해주는, 소경을 낫게 해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그 기적을 자주 행하신 이유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소경들의 눈을 띄워주러 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영화,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란 영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가난한 아버지 목사님의 그 모습을 담고 싶지 않은 그 안요한 목사님, 어린 시절에 나는 성공할 거야 하고 공부도 너무나 열심히 해서 외교관까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제로 37살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게 됩니다. 외교관은커녕 모든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죠. 결국 이 세상에서 절망한 이 안요한 목사님이 자살을 끊임없이 시도해요. 내가 어떻게 이제 살겠나. 자살을 시도하는데 자살도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나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완전히 눈이 멀은 그 안요한 목사님 눈에 빛이 비치죠. 요한아, 요한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안요한 목사님을 비치는 것을,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장님이 보게 되는 그 빛이 뭘까요? 완전히 눈이 멀게 된 그 안요한 목사님이 고통 속에서 보게 된 그 빛이 바로 뭘까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본 거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안요한 목사님이 결국은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고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둠 속에서 정말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생명이고 빛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생명이신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인 이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